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3장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큰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부르셔서 신령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시며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작하는 시간이 이제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시간으로 주님이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서 오늘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헤롯 왕까지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은 능력이 나보다 크다. 그 차이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준다했습니까? 성령과 불로 준다 했는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알곡이고, 11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곡이고, 이 알곡은 어디에 들인다 했습니까? 곡간에 들어가고, 이거 참고해 놓고, 그 다음에 불은 성령과 불 두 가지인데, 불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알곡 반대가 쭉정이죠. 쭉정이고, 이 쭉정이는 그냥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불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이건 차이가 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이 회개의 세례는 안 받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게 섞여가지고 성령과 불이 같은 줄 알고 불을 받게 해달라고. 불 받으면 큰일 납니다. 불을 받는 거는 쭉정이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회개, 오늘 이제 제목이 회개의 증거인데, 그럼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분명히 하나님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제 알곡이 되는 것인데,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 이제 오늘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이제 열매라는 이 얘기를 물론 이제 나무를 빗대어서 하는 말이지만, 이걸 이제 사람에게 말하면, 네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 회개했다는 어떤 바른 행동을 보여라.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오래 하고 이런 것은 이제 말이죠. 말로 하는 것인데, 말은 잘하네. 이게 말만 잘하네. 이런 말들은 그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럼 중심이 안 바뀌었는데 말만 그냥 잘한다는 것은 이건 사기꾼에 속하기 때문에,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그 회개 기도를 멋지게 한다든지 오래 한다든지 그런 거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했으면, 네가 마음을 고쳤으면 그 고친 그 행동을 보여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 옳은 삶을 보여라. 그래서 그 열매, 그 삶을 보고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옳은 바른 행동의 삶이 안 나타나는데, 회개 안 한 사람,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서 그 한 명이 가룟 유다인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도 제가 한문을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회자가 이게 뉘우친다는 것이고, 개는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칠 회, 고칠 개인데, 뉘우치는 것은 이제 잘못되는 걸 알고 반성했다. 반성까지가 뉘우침입니다. 그런데 계획은 고칠 개인데, 고치지 않으면 뉘우치기만 하는 거예요. 뉘우치기만. 내가 잘못됐다. 근데 계속 반복해. 잘못됐다. 또 그 다음날 또 해. 잘못됐다 해놓고 또 해. 이것은 뉘우치기만 계속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반성하고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성경에 뉘우치기를 하고 바꾸지 않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자, 누가복음 3장에 이제 회개에 대한 그 열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죄를 찔림 받아가지고 요한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올바른 행실 열매를 보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했을 때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자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옷이 2벌이 있는데 없는 사람이 있거든. 그 한 벌 남는 걸 그 사람 주라. 자, 중동의 그 문화는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그 겉옷은 그 사람들이 이불입니다. 이불. 밤에 사막에 춥기 때문에 이제 이불 하나 내가 덮고 하나 남으면 옆에
옷이 없어가 입을 못 덮고 이제 추워서 떨고 잠도 못 자는 사람이 있으면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면은 옷이 없는 자, 지금 시대 옷이 없어서 벌거 벗고 다닐 실정이고 추운데 여름 옷 입고 다니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여러분 겨울 옷이 2개 있으면 하나 주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다행히 우리나라 잘 살아가지고 옷이 없어가지고 벗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냥 자기가 패션으로 많이 벗은 스타일이지 옷이 없어서 벗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보편적이겠죠. 먹을 것도 네가 빵 하나 먹고 여기를 이제 해서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빵 먹으면 자는 옆에는 못 자고 있으면 빵 하나 있으면 주라.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그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옆에 굶어 죽는다는데 안 주고 추워가지고 잠도 못 자는데 지는 2개 있으면서 하나 주면 되지. 그것도 안 주면서 회개했다고 하지 말라 그랬고 13절에 세리들에게 13절에 보면 그 세리들 죄인의 대명사죠. 세리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13절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이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죠. 이게 부과된 것 없이 지금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받지 말라. 그럼 세금 예를 들어 살 1마리 받으라 했는데 2마리 받아가지고 1마리 네가 이제 삥땅 해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옛날에 경찰들 이 관리들은 전부 다 권력이 힘이 곧 깡패라고 뺐잖아요. 내놔라 안 주면은 깜빵에 쳐넣으니까 딱 받아가 정부에 바치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더 받는다는 거죠. 자, 요즘 공무원들은 더 받으면 안 되죠. 더 받지 말라고 월급도 충분히 줘가지고 요즘은 더 받는 거 없습니다. 세금 내러 갔는데 더 받아가지고 삥땅하고 이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이게 전부 다인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세금을 2배, 3배를 내는 거예요. 실제로 정부로 바치는 거는 조금 주고 자기가 다 떼머리고 이게 이제 세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엄청 하겠죠.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네가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받지 말아라. 그래 삥땅 해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원래 이렇게 해야 돼 당연히. 당연히 세금 똑바로 매고 똑바로 요금은 해야 되는데 전부 더 받아 먹는 게 그 당시에 추세인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군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14절에 군병들도 물으리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도 군인도 깡패라고 힘이 깡패잖아요.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고발하지 말고 자기가 받은 봉급에 만족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일하고 월급을 못 받는 거야 고발해서 받아야 되겠지만은 정상적으로 받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사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감사하니까 회사 거도 삥땅 해먹고 이게 뇌물 받고 이러다가 이제 그 욕심이거든요. 그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물으니까 답을 해준 거죠. 세리 너는 정확한 세금만 받아 삥땅 해먹지 말고 군인 너희들은 힘이 있다고 뺏지 말고 네 월급 받잖아. 그걸로 만족해. 자, 요즘 이제 군인들은 이렇게 잘 하고 있죠. 그 옛날에 군인들은 우리 때만 해도 버스 타면 그 차비 안 줬어요. 그리고 차비 달라 그러면 한번 보고 말도 안 해. 준다 안 준다 말도 안 해요. 그걸 속으로 우리는 고생하고 목숨으로 나라 지키는데 차비 같은 거 내 하나 더 써가 간다고 기름 더 드냐? 이렇게 줄 마음도 없어. 2번 더 이야기하면 짜증낼 거야. 제가 우간다에 사는 우간다의 군인들은
휴가 나올 때 총을 갖고 나와요. 그러고 뭐 나라에서 월급 줄 게 없으니까 총 하나 갖고 휴가 나와가지고 그냥 가게 가서 필요한 거 넣고 비닐봉지에 넣어 가는데 아무것도 말 못해. 차를 딱 타면은 총 가지고 차 통탕 두드리면 딱 세워줘야 돼. 지나가는 거에 딱 들면 차가 서야 돼요. 총알 들었으니까. 죽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당시는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나의 제자가 라면.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근데 이 세례요한의 제자다 해놔놓고 남들처럼 똑같이 살면은 제자 아니라는 거지. 너는 이거 잘못됐네. 뉘우칠 회자. 뉘우치긴 했는데 고칠 개가 안 돼. 개선이 안 되네 전혀. 백날 들으면 뭐하냐. 개선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잘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자, 기독교를 사람들이 지금 좋게 평가를 안 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개독교라 그래요. 몇 번이나 이거지. 그 목사를 존경 안 합니다. 도둑놈 이렇게 대놓고 목사한다 그러면 도둑놈 그래 안 생겼는데 도둑놈이네 하면서. 그게 말은 하나님, 예수님, 회개 다 하는데 그 합당한 열매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너는 이제 법에 나와서 잘못됐다 그러면 뉘우치기는 뉘우치는데 고치지 않았다. 자,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도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해물라고 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바꾼 게 가룟 유다인데 돈이 좋냐 예수님이 좋냐 딱 둘 중에 하나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돈이 좋지요. 그렇다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 세상에. 돈이 좋다고 자식을 팔아먹는다든지 부모를 팔아먹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룟 유다는 아무리 내가 계산해봐도 예수보다는 돈이 낫네. 뭐 죽는다 하잖아 지금 3일 뒤에. 죽는 예수 따라가 봐야 뭐 하냐는 거지. 지금 현상금 돈 될 때 빨리 돈으로 바꾸자. 그 현상금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뉘우쳤습니다. 잘못됐다고. 뉘우치고 자살해가 죽어버렸어요.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 잘못됐다고 아는 것은 양심이 있어서 알 수도 있고 율법이 있으니까 또 알고 그 잘못을 아는 것까지는 양심이 작동을 하는데 이 잘못에서 이제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 고친다는 말, 바뀌었다는 확실한 것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란 말은 옛날 사고방식의 나의 어떤 인품, 인격, 나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이 그때는 그게 옳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돈보다 더 좋더라. 자, 세상 사람들이 돈하고 예수님하고 놓고 선택해라. 돈이 더 좋냐? 예수님이 더 좋냐? 더 좋자 안 좋자 이거 결정. 사람이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골치 아파합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얻어야 되니까 선택을 못하는 사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얻는 것입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버려두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버리고 따라가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면 부자일수록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 거지를 아무것도 없어. 그럼 좋지. 금방 따라가지.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 들어가면 어렵다 하니까 이건 계산하면 불가능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 부자도 부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죠. 돈이 많다. 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이 부자인데 그것은 이제 결과고, 이것은 돈을 사모하는 그 어떤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게 이제 큰 사람이 사실은 부자예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한 100억 있어가지고 부자다, 이것도 그러죠. 1000만 원 있어도 이 1000만 원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예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1000만의 돈에 묶여버리는 거야. 그건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을 못 버리는 사람은 결국 천국 못 갑니다. 그게 뭐 1000만 원이든 뭐 100억이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게 전부라는데, 만 원에도 목숨 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뭐 목숨 거는 거지. 죽어도 나는 못 버리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라 했을 때는 이 버리는 것이 돈이 세상의 대명사인데, 하나님하고 맞짱하고 막 지금 원수로 싸우는 게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에요. 지금 하나님하고 맞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예요. 돈이 예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읽으면 비웃게 돼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비웃었다 그랬거든. 뭘 천지를 모르고 말이야. 거지처럼 사니까 돈이 중요한 것도 몰라.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 돈의 중요한 것을 몰라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다를 모르는,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중요한 걸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옛사람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은 모든 사람이 옛사람에 있다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옛사람, 구원 안 받은 심정을 다 이해해요. 나도 거기 있다가 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버리고 예수를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작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예수를 쫓았다. 아닙니다. 1000만 원에도 목숨 거는 사람, 예수하고 1000만 원 비교, 예수가 더 중요하다고 못 깨닫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회개의 단계에 들어가 보면, 네가 돈보다가 예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돈이 예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도 돈이야. 이거 가론 유다가예요. 예수하고 3년 반 동행을 해도 아무리 봐도 돈이 최고야. 자,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아도 다 알아보이. 그래도 아무리 예수님 천국 그래도 내가 둘 다 알아보니까 뭐가 더 좋더라? 돈이 더 중요하더라?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니도 구원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건 다 달라도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
더 귀하다. 자, 우리는 생명을 돈과 비교 생명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죽을 때쯤 되면은 돈 아까워가지고 병원 못 가겠다 소리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더 살지 죽을지 언제 하는 돈에 대한 개념법, 돈이 아깝다고 병원에 안 갈라 이런 사람 아직 더 살 사람이고, 진짜 죽을 때쯤 되면은 돈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무조건 좋은 병원에 가자, 돈 왜 안 쓰냐, 이 나쁜 놈아, 욕하고 자식하고도 싸우고. 왜?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돈은 또 모르겠고 어쨌든 나는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그러면, 야, 사람이 죽을 때 정 떼려고 그러나, 정 떼는 그게 본심입니다. 그게 본심이라 막 욕하고 싸워요. 이 나쁜 놈의 자식 말이야. 응? 돈이 그래 중요하냐 이놈아. 그래 돈 먹고 죽으라 하고 이제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근데 누가 봐도 이거 안 되는데도 있는 돈 다 쓰고 빈대가 다 하라는 거지. 그 사람은 이제 죽을 사람이에요, 사실은. 좀 더 살 사람들은 돈 아껴라 하지.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바뀌어버려. 이 사람이 돈밖에 모르더만 왜 이래 됐나? 그거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꼭 죽을 때 돼야지 사람이 이제 정신이 돌아와요. 돈에 미쳐 살다가. 일평생 동안. 근데 이제 미리 정신 차린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다. 돈, 위치, 명예, 뭐 이런 것입니다. 자,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회개를 안 한 사람. 뉘우치기만 하고 고치지 않는 사람. 자, 열왕기상 1장입니다. 솔로몬의 형님이 많습니다. 다윗이 부인이 많아요. 솔로몬은 제일 막내. 예? 자, 열왕기상 1장에 그 잘난 사람들이 이제 다 왕이 되고자 하는데 52절입니다. 자, 이 52절 보면은 이제 이 솔로몬의 형 그 아도니아가 이제 완전히 반란해가지고 자기가 왕이다 하고 이제 선포를 했는데, 다윗이 이제 아비삭을 구해가지고 뭐 이불을 덮어도 안 따쓰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건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그래도 이제 유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너 아들 바세바에게 난 애가 왕이 될 것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내 대를 이은 왕이다 선포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게 역전이 된 거죠. 이건 왕 됐다고 잔치하고 다 했는데 그 자가 아도니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왕이 있는데 자기 왕이 이렇게, 이거 완전 반역죄는 이게 이제 완전 죽음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아가 살려고 이 번제단 뿔을 잡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때 하는 얘기가 52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하고. 자, 53절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고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완전히 이제 살려줘서 집에 가서 살아라고 보내줬습니다. 이거 죽은 목숨인데 살려준 거예요. 그 왕이 다스린 나라에 내가 왕이다 하고 반기던 사람은 반역자로, 그건 반드시 죽음입니다. 살려놓으면 또 반역하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이 앞으로 그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면은 나는 그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올바르게 살아가면 지켜보자는 거지. 앞으로 똑바로 살면 네가 정말 뉘우쳤으면 이제 고치겠지, 회개했겠지. 그러면은 내가 너 안 죽인다. 그런데 만일에 다시 악한 짓을 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한다 그랬죠. 절대로 안 한다고. 근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2장에 보겠습니다. 2장
15절 그가 이르되 당신 또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제 알아요. 다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삭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이 나중에 이제 아비삭을 요구를 해요. 아비삭을 좀 달라고. 그래서 이제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여기 이제 수넴 여인 21절에 수넴 여인을 달라.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이 다윗이 그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해서 마지막으로 그 결혼한 동료 처녀였습니다. 제일 예뻤겠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마음이 아도니아라는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내가 왕인데 다 됐는데 하나님이 뒤집었다. 그건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왕이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은 그대로 있는 거죠. 왕 되고 싶은 것은 지 맘대로 살고 욕구를 채우고 살려고. 왜냐면 자기 위에 누구도 없으니까. 왕은 자기 마음대로니까. 그래서 이제 왕자리 빼놓고 그럼 자리는 네 해라. 나머지는 내가 누릴 건 내가 다 누리고 살게. 돈, 명예, 여자 다 누리고 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잘못됐습니다 했는데 다시 아버지의 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구하는 이 마음의 요 태도가, 요 마음의 심보가 지금 털려 먹었기 때문에 요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가 회개를 하라고 분명히 했고, 저기도 회개한다고 말을 해놓고, 목숨 살려줘 고맙다 그래 놔놓고는 조금 지나니까 아버지의 첩을 또 자기 아내로 달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아비삭은 여전히 처녀고 예쁜 애였기 때문에, 그럼 제일 예쁜 여자는 내가 차지해야 된다는 거지. 이 여전히 마음은 아직까지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똑같네. 왕자리 탐내다가 뺏기지만 왕 노릇은 또 하고 싶다는 거죠. 왕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죽여버렸다. 그러면 이 아도니아도 분명히 잘못된 걸 알고 담불을 닦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고 다윗에게 용서를 빌어서 살아나 놓고는 왜 다시 아비삭을 구해서 죽임을 당하느냐. 이게 이제 뉘우치긴 했지만은 고치진 않았다. 이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열매를 보고 모든 산에 봐도 저놈은 때려 죽일 놈이다 저거. 저거 반역해가지고 죽은 목숨 살려줬더니만은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니 자기 아버지 첩을 또 아내로 달라하는 저놈 때려 죽여야 될 놈이야. 모든 사람이 때려 죽여야 될 놈이라는 걸 이 사람이 드러내 열매를 보여줬기 때문에 죽여도 아무 말 못하죠 솔로몬에게.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그게 행실입니다. 네가 대먹었냐는 거지. 그런데 이제 성경에 확실하게 회개한 사람들도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그럼 회개하는 척하고 안 하는 사람은 입으로는 다 했는데 마음은 악한 마음을 그대로 있고 결국은 이것이 어느 날 시간 봐가지고 싹이 나는 게 온도 습도만 딱 맞으면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 환경이 맞으니까 싹 나오는 거야. 자, 누가복음 19장에는 완전히 이제 회개하고 바꾸어버린 삭개오에 관한 얘기인데 8절입니다. 자, 19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 하나님의 이제 택한 백성으로서 너는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이 최고라고 여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이제 모았습니다. 근데 돈이 생겨지면 행복하고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제 가져봐도 뭐가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양심에 송사돼 있고 복잡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은 그 이미 회개한 삭개오를 보고 내가 너 집에 가야 되겠다. 영접입니다. 영접을 한다는 것.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영접이란 말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 집에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오지 마세요. 이 말은 영접을 안 하는 거고 오세요 하는 게 영접입니다. 기생 나합은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면 같은 이제 통기가 되는 거죠. 죽어도 같이 죽고 사도 같이 사는 거다. 비밀을 공유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 집에 가야 되겠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겠다 했을 때 오지 마세요 하면 못 들어가는 거고 들어오세요 하면은 이제 이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맞아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도 했지만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예?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하면 강제로는 때려 패가지고 바꾸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인격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은 상대방의 인격도 100%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가 싫은데 내가 힘을 가해가지고 강제로 꺾어가는 것은 이건 인격자의 모습이 아니고 이건 깡패의 모습이에요. 힘이 있으면은 시끄러! 시킨 대로 해. 이건 깡패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이 대우하느냐면 나도 너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네 뜻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전능하시다며. 그럼 내가 강제로 하면 구원시켜봐.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무능하다 뜻은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 자식을 내가 힘으로 뭐든지 하면 되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자식 교육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놈 같으면 말 안 들으면 밥 안 먹는다 하면 한 3일 굶고 아프면 그냥 밥 먹어. 하면 집 나간다 하면 쫓아내버리면은 한 2달만 있으면 기들어와. 근데 자식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걸 못하니까 이게 교육이 어려운 거야. 남 훈수들 때는 쉬워. 지가 해보라고 하면 쩔쩔매. 제가 군대에 치과위생병원에 있었는데 누구 이빨 빼는 거 다 다른 군인들은 막 엄청 잘해. 아픈 거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자기 딸내미 하나 왔는데 그 전니 그거 조금만 빠지는 거 그걸 불불 떨면서 뭐네. 바보입니까 가게. 니도 나도 장가가 봐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을 사랑하니까 걔의 아픔이 자기가 그대로 이제 공감이 되고 느껴지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많이 사랑하면 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 죽는 거라 그랬습니다. 친구는 남이죠.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은 강제로 하실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반하는 어떤 것을 시키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어려운 이유가 항상 하기 싫은 것만 내 3년 시키니까 그거 힘든 거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뭐 하면 되지. 몸으로, 젊을 때 몸으로 하는 건 뭘 못하겠습니까만은. 반대로 시키고, 엉뚱한 거 시키고, 안 맞도록. 그래서 막, 책으로 저주가, 약간 문제 일으키면 이제, 장기 하사, 말뚝박아락 하거든. 너 그때 말뚝박아락 하면 최고의 저주예요. 차라리 죽고 말지 말뚝박니. 그 너무 힘들다는 거지. 내 자유의지를 100% 말살하니까. 차라리 죽어라. 죽어도 얘는 못 산다. 자, 그래서 이 회개를 지금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자, 방향이 틀렸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마음의 방향이 틀려버렸어요. 방향이 틀렸는데 속도가 빠르면 뭐합니까? 열정이 있으면 뭐해요?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빨리 갔는데,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됐으면 빨리 간 것만큼 뭐예요? 손해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인간들은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온 마음을 쏟아서 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오늘 내 결론 부분에 할 얘기지만 그게 자기 의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방향이 틀려서, 동쪽으로 가라 하는데 이거 서쪽으로 지금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노릇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방향이 틀렸다. 마음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를 한번 보면 마음이 틀어진 자,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낳았을 때 첫 번째 자식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인입니다. 최초의 살인자도 가인입니다.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왜 이래 삐뚤어졌을까? 그 당시에 인간도 많이 없는데, 땅 넓은데 둘이 잘 살면 되지. 왜 죽였을까? 이게 마음이 틀림먹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열매는 결과고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는 거예요. 결과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이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기 보면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사악함이 있습니다. 자, 연약함이라는 것은 다윗도 약점이 있잖아요. 바세바를 이렇게 남의 자기 충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고, 이건 악한 일이지. 그리고 아브라함도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자, 그런 연약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음이고, 이것은 우리가 용서 가능한 것입니다. 연약함이니까.
근데 사악한 것은 요거는 마음 심보 자체가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간사하고 사악하고 삐뚤어지고, 이런 사람은 사악한 사람은 평생 살면서, 자, 이 연약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옳은 일을 하다가 가끔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요 사악한 사람은 숨 쉬는 동안 평생 악한 짓만 생각하고 또 그것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겉으로 좋아도 악해요. 그래, 깡패 같은 사람이 연말에 이렇게 불우의 성금 내고 해도 그것도 악해. 요것도 깡패를 가리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 본심이 아니라, 그 본심은 항상 사악해요. 요게 마귀입니다. 요 사악함은 요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선택해 버렸다. 이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악한 자에게. 자, 아담도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 중에서 누구의 음성을 받아들였어요? 먹지 말라 하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마귀에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나는 하지 마, 그러고, 저는, 해. 둘 중에, 둘이가 시켜서, 하지 마, 해. 해버렸어. 그럼 내 말을 버린 거지. 그래서 아담도 악한 자에게 속해서 망한 그것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걸 다시 회복해 놓은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지옥은 아담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을 거부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담이 죄 지어서 네가 죄인이고 그런데 지옥 가야 돼. 아, 말은 맞는데 억울해. 내가 뭘 잘못을 했어? 태어나보이 죄인이고 태어났는데 지옥 가라고? 말이 돼? 그래서 어린아이들, 지각이 회개할 기능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이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의도적으로 마귀 편을 선택한 사악한 자들이 악한 자에게 스스로 속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 마귀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아담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다스릴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통치권을 누구한테 갖다 바쳤어요? 아담이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자, 누가복음 4장 6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노라. 자,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것이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권자 아담이 하나님께 속해서 모든 것을 경영하고 대장인데 넘겨줌으로 내가 받았다. 이거하고 마귀가 내가 빼앗아 왔다. 이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가 아담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통치권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아담이 줌으로 내가 받았다. 자, 하나님께로 받은 이 자기의 그 통치권을 마귀한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마귀한테 넘어줌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리를 준다.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세상의 임시 왕입니다. 예수님 진짜 왕이 오실 때까지 지금 가짜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한 자리 준다. 장관도 주고 다 준다. 부자도 주고.
그러면은 마귀는 어떤 사람을 높은 자리에 세우겠습니까? 자기하고 비슷할수록. 예수님은 누구를 더 높이 세웁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비슷할수록. 이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려면 사악해야 됩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야 돼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사악하고 피도 눈물도 없고 부자 되려고 하면 오로지 돈만 생각해야 돼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넘겨받은 그 권세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시한부 정해진 왕이라.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귀는 불못에 던지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쭉저기라는 것은 이 심판받을 이 사람들은 지금 사단이 갖고 있는 이 권세, 임시권세죠. 임시왕, 이걸 지금 누리기 위해서 나중에 진짜 왕이 와서 자리 준다 해도 그거 필요 없고 지금 내한테 돈 되는 거 도와주는 게 왕이지 뭐. 나중에 왕 필요 없어. 그래서 성경에 사울 왕이 세움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사울이 죽을 때 사울이 죽어야지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줄 미리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윗 편에 속했고, 보통 사람은 지금 왕에게 속해야 잘 보여야지, 잘못 보이면 죽는데. 그래서 사울에게 속한 자는 사울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속한 자 중에서도 또 다윗에게 속한 사람이 또 있었잖아요. 목숨 걸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들이 당연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지. 그것은 지금 이 시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해서 왕이 됐을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받들 것입니다. 왕인데 뭐 실제로. 그런데 왕이 되기 전에 그걸 알아보고 받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는 형편은 없을 때 그를 왕으로 여기고 대접하고 섬기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이고, 미련한 자는 대봐야 하는 거예요. 대봐야 알 것 같으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지식도 필요 없죠. 대보면 다 아는데 뭐. 그래서 이 마귀 편에 속한 자들이 결국은 이 회개는 가치관이라는 것은 네가 고쳐야 되는데, 마귀 편에 속해서 계속 살면은 이 쭉정이고 결국 심판을 받으니까 내가 이제 방향을 틀겠다. 하나님 편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옮긴 사람들은 그의 합당한 올바른 삶,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정말 회개한 사람들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죄를 지으면은 심령이 괴롭게 돼 있습니다. 악인은 죄를 지으면은 즐겁게 돼 있어요. 사악한 사람은 사악한 게 더 좋아. 더 사악해질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 잔인하게 죽일 방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죄를 싫어하지만은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아가 있는 게 죄인이야. 의인은 내가 잠시 대주인에 살아도 내가 돼지가 아닌데 정신 차리면 술 깨면은 대주인이 왜 있나? 나와야 돼 그게. 근데 여기 좋다 하고 퍼지고 앉았으면 그거 돼지라.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서 연약함으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건 내 살 때 아니라고 일어서는 게 의인. 그래서 의인은 심령이 괴롭게 되고, 죄인은 죄를 미워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행동 자체가 이 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항상 사악하고 거짓스럽습니다. 웃어도 정말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등에 칼꼽을 궁리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머리 검은 짐승을 뭐 의하라 그럽니까? 절대로 잘해주지 마라. 왜? 언제든지 집에 들어놓으면 등에 칼 꼽는다는 거지.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도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빈당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 회개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뭐 재산 말아먹었니, 창기하고 살았니, 이게 잘못됐니, 후회해도 맨날 그거 앉아, 그거 살고 있으면 아직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또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데도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 또 있어요. 이거는 몸은 아버지와 같이 있어도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진짜 불공평한 아버지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같이 훌륭한 분이 이 세상에 없다. 그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다. 이것이 느껴진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맛본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를 맛본 사람, 맛을 못 본 사람은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왜 저런 인간이 잘 살는지 모르겠네, 나보다가. 왜, 지금 괜히 하나님 지진 일으켜가지고 사람 죽고 저런지 모르겠네. 홍수는 왜 또 일으켜? 이래가지고 이제 틈틈이 하나님을 욕해요. 틈틈이. 조용한 듯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또 욕해. 그 맏아들이 아버지하고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잘 지켰나이다 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뭐 사건이 나면은 아버지 욕해, 뒤에서. 그거 회개한 거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입니다. 재산 반을 버리장머리 없이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 미리 내놔라 해가지고 가서 창기들하고 다 쓰고 거지대가 돌아왔으니까 이거 잘못됐죠. 근데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 만약에 먼 나라에서 출세가 잘 먹고 잘 살아버리면 그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상한 심령, 고통받는 이 심령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의 친구다. 심령이 하나님을 찾는데,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로마서 10장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이 세상의 인간들은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있고 죄 짓을 때 막 숨기고 이런 게 있는데 짐승은 부끄러움이나 죄 짓을 숨긴 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벌거벗으면 부끄러워해, 사람을 오면. 근데 짐승은 신경도 안 써요. 짐승들은 또 아무 데나 짝짓기 해도 부끄러워도 안 해. 근데 사람은 부끄러운 해. 하기는 똑같이 해도 부끄러운 해. 그게 이제 양심이 있다는 거라.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은 사람들이 양심의 인도를 받자 소리 안 하고 본능에 충실하게 살자 그래. 본능에 충실하게 살면은 이게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이거는 짐승처럼 살자 이 말입니다. 짐승처럼 본능에 충실하자. 좋은 말이에요. 본능에 충실하자. 부끄러워도 하지 말고 그냥 짐승처럼 살자. 짐승 봐라, 얼마나 당당하냐. 뭐 개족보가 돼도 상관없다. 당당하게 살자. 이게 본능에 충실하자 이 말은 결국 인간임을 포기하자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말이 먹혀. 왜? 양심이 있으니 괴롭거든. 자꾸 괴로우니까 이제 양심 이거 버려버리고 본능에 충실하자. 부끄러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자,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3절입니다.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제
자기 의를 세우는 이것이 바로 방향은 틀린데 열심히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속도도 있고 빨리 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근데 방향이 이미 틀렸다, 너희들이.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지적이거든요. 유대인들 열심히. 근데 하나님을 살아간다 했는데 성부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니까 그럼 당연히 사랑해야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고 침 뱉고 때려고 죽여버렸잖아요. 너 천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 아들 죽였으니까 천벌을 우리 받을게. 우리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어. 아직까지도 계속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와야지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는 도구이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다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택함을 받은 게 맞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럼 모든 유대인은 천국이 있냐? 그러면 불공평하지. 유대인 중에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선택할 때 이걸 잘 사용하라고 이제 머리를 준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라고 본능대로 살면 머리를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몸만 주면 되지. 근데 멍청한 결정을 해버리면 이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물론 지식이 많다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뭐 박사님이죠. 많은 걸 알아. 근데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뭐 국민학교도 안 가도 돼요. 지혜가 있으면 옳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옳은 선택을. 인간으로서 가야 할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 선택 잘하라고 지혜를 준 거예요. 근데 미련한 선택을 자꾸 하면은 지식이 많으면 뭐해? 영어 잘하면 뭐하고 뭐 10개국어를 잘하면 뭐해? 선택을 멍청하게 하는데. 물론 많이 알아가지고 선택을 잘하는데 이게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버린 자,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과 하나님에게 속한 자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악한 자에게 속해. 너 아비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냥 태어나면 아비가 막이라. 그러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꾸는 게 이게 거듭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거듭 안 나느냐? 죽어도 회개를 안 한다는 거지. 뉘우치기만 하고 고칠 마음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고치고 싶는데 고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지만 고칠 마음이 애시장초에 없는데 고치려고 하면 고치봐. 뭐 능력이 있다며. 나는 싫어. 코끼 가지고 천국 가면 데려가봐. 안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바꿀 수가 없다예요.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악한 자에게 쏘가서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고, 이 자유를 예수님을 선택하는데 그 자유를 쓰는 것이, 자, 정말 고치고 싶으면 예수님께 속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아도니아처럼 이 아비사 꼭 이렇게 살면 결국은 너 행실이 봐라. 그게 네가 잘못을 뉘우친 자가 맞느냐? 너 회개했다며? 했지? 근데 왜? 근본 마음이 악한 자에 속해 여전히 사악한 거죠. 육신의 욕구와 정욕과 자기 위치를 추구하는 자. 이 땅에 위치가 높고 많이 가진 들, 조금 있으면 알게 돼요. 죽음 앞에 가면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뭐 아직 안 죽어봤어요. 전부 먼 나라 얘기지. 강 건너 불구경이죠. 안 죽어봤어요. 그 불이 강 넘어 내 쪽으로 와야 이제 정신을 차리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증거는 고칠 마음이 있고 고쳐진 삶의 열매가 있는 자들이 회개했다는 증거고, 회개 안 한 사람은
맨날 반성은 해. 맨날 반성은 해. 맨날 후회는 해요. 근데 고칠 마음이 1도 없어. 그리고 여전히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연약하면 우리가 덮어줘야 될 부분입니다. 연약하면. 그런데 이 사악한 것은 덮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거를 고쳐야 될 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우리를 단번에 의롭게 만들고 악한 자에게 속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단번에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시고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런 놀라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께 속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